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들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들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을 받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권능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불구름 기둥으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는 죽인다는 협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며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졌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졌다. 부활의 신앙, 즉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서게 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저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맺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가면, 즉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 것 같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므로 성령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즉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신약의 법과 이 구약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율법을 피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이 완성시키다, 더하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되다, 더해졌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법을 어떤 것이 더해지고 완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구약의 법으로, 옛 사람에게 말한 구약의 법,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에게 말한 구약의 법으로는 직접적인 살인, 즉 행위가 있어야 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하기 한 법, 온전케 한, 완전케 한, 완성시킨 신약의 법으로는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한 이것까지도 살인에 해당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서는 간음하는 거, 실제로 현장에 일어나야 간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어도, 그런 일이 아니어도 간음한 것으로 얘기되는 간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구약의 법은 육적으로 간음을 해야 간음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더하게 하신 신약의 법에는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눈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요, 손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을 한번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법은 행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만을 요구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겉의 법뿐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요구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겉의 법이었던 구약의 법에 속의 법이 더하여진 이 법,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이 법,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 중 어느 법이 더 어려울까요? 구약이 어려운 시대인 줄 알면 구약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징계를 했으니까요. 근데 신약은 그때그때마다 죽이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인데, 실상 어렵기는 신약의 법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살인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노비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간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간음하면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해야 간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그래서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지키기는 훨씬 신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무섭지 않으니까 모두 신약 시대가 지키기 쉬운 법인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면, 이런 은혜를 주셔서면 우리가 보답할 길이 무엇입니까? 구약처럼 그때그때마다 죽이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것이 사람의 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하고 있나요? 자, 이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은 그렇습니다. 네가 버리면 이혼 정서를 주어라.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 5장 32절에 더하기 하여진 법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의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맹세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구약의 법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복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완전히 한 신약의 법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떨려대며.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지내는 이게 사랑이에요. 배를 끼치지 않는 이게 사랑이에요. 이웃관계도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신약에 와서 완전히 하신 하나님의 법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의 법이 어렵다지만 구약의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약의 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거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편을 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빌립보 3장 5절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참으로 열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긴 열심을 냈는데 어떤 열심을 잘못 알아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었다면,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로라. 구약의 법은 내가 다 지킴으로 율법의 구약의 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하나도 내가 뭐 정죄받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즉 내 겉에 보면 지킬 수 있는 율법에 어려움이 없지만 내 이 속마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한 이 법은 내가 지키기가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죄의 법을 섬기더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율법이,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었으니, 오히려 내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법이 되었으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을 하였으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지키고 싶은데 이 육신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지킬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구약의 법만 지키지 신약의 법은 지킬 수 없다 생각했는데 이 완전히 한 이 신약의 법, 이 신약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이 신약의 율법의 요구를 내가 지킬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라.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 나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서 법과 계명, 이 말씀에서 법과 계명은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율법 역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에는 흠이 없던 사도 바울, 신약의 법, 곧 속의 법을 깨닫고 난 후 자신의 힘으로는 속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한 것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그러나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계속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속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법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어떤 일들입니까? 이 다른 법 20절에 기록된 죄, 21절에 기록된 악, 2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이 일들, 이 일들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또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의 즉 죄악된 본성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지요. 안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고 어떤 사람이 질까요? 이걸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가면 성령의 소욕을 잡아먹고 성령의 소욕이 가면 육체의 소욕을 잡아먹고,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강해야 돼.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소욕이 강해.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정말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비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단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육신의 죄의 본성이 드러남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기가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고 겉의 법뿐 아니라 속의 법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이 진리의 성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도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지만으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를 오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즉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겉의 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제는 속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이 법을 지키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무거운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도 아니다, 들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겉의 법, 속의 법, 완전케 한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으므로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말하게 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 땅의 축복이요 저 맹세한 땅의 천국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도움을 받고 가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도움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